안녕하세요. 예, 감사하죠? 옆에 사람에게 감사하냐고 물어보세요. 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심정에 감사하는 마음이 별로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아침에 올라오면서도 별로 말씀이 준비가 잘 안 돼가지고 9사람이 속한 내 자신을 보니까 감사가 안 되고 마음이 왜 이렇게 무거울까? 물론 에레미야 목자는 그냥 막 도망가고 싶다고 했지만 나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 예. 근데 이제 방금 여기서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그럼 언제 네가 네 힘으로 말씀 준비해 갖고 했냐?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한 강 한 강 준비할 때마다 힘들고 어려운 모습으로 올라오지만 하나님이 힘 주셔서, 하나님이 부어 주셔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을 주신 것이고, 은혜 되면 눈물 짜고 이렇게 전했던 것이 내 힘이 아니구나. 우리는 곧잘 자기 힘으로 온 것처럼 잊어버리고 베푼 은혜를 망각하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 제목을 여러 가지 준비하면서 올해를 시작하면서 신년 학생 수양회에서 제가 손양원 목사 순교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특강을 했더라고요. 알았습니까? 다 알고 있었어? 아니 근데 바나바 목자가 쓴 이 감사점을 보니까 내가 한번 읽어봤는데 그거 없어요. 아니 근데 그걸 몰랐어. 언제내기를 몰랐고 오늘 아침 하면서 왜 이렇게 감사가 안 될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감사가 안 될까 하면서 손양호 목사를 내가 떠올라서, 손양호 목사는 자기의 동인이와 동신이가 죽었을 때도 장례식장에서 10가지 감사 제목을 발표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큰 감사가 없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내가 특강을 했더라고요. 그때 얼마나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손양호 목사님처럼 이렇게 낮아져서 섬기며 이게 감사하며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얼마나 다짐했는지 몰라요. 근데 왜 내가 잊어버렸죠? 내가 왜 잊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감사하고 그런 신앙으로 살겠다고 했는데 망각이고, 그것도 그거 준비하면서 나세본 목자가 그때 PDF 파일을 이렇게 다 만들어줬고, 또 우리 이 선한 목자가 찬송가 하나 찾아줬고, 손양호 목사가 지은 찬송가 있죠. 찬송가 하나 해줬고, 또 이진아 목자가 올 때 나를 자가용으로 태워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감사를 이진아한테도 표현해야 되는데 이 딸의 이 간절한 소원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뭐가 아니라는 이야기야? 뭐가 아니라니, 다 안 잊어버렸다는 이야기야? 그래, 지금 생각났어. 지금 진짜 우리가 이 감사를 이렇게 마음에 새기고 표현하고 하는 건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아공 이다니엘 선교사님이 지난 금요일 날 우리에게 저는 말씀이 참 생각할수록 그 은은하게 마음에 울려오는 감동이 있는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이 사사기서 말씀으로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행했다. 무인격으로 방자하게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도대로 하나님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가치 기준이, 삶의 기준이 자기 생각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아프리카 영혼들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한국 신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그래서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왕 없이 자행자제하는, 제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고, 제가 많이 은혜도 받고 찔림도 받고 그랬던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쨌는가 모르겠습니다. 별로 은혜가 안 됐는가. 빨리 들어가지 뭐 하고 있다냐. 나도 아홉에 속했는지 감사하는 사마리아 한 사람인지 좀 나도 알고 싶은데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즉시로 감사하는 사마리아 나한 자인가, 아니 나한 자에서 치료된 자인가, 아니면 아홉 나한 자에 속하는가, 감사치 못하는 자인가, 오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1부 축복을 받은 믿음 11절에서 14절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나병 환자는 잘 알죠? 나균에 감염된 자들이죠. 나균에 감염되면 잠복기간을 걸쳐서 피부에 물집이 생기고 터지고 피부가 흉하게 되고, 신경을 침범해서 또 연골 조직을 침범해서 코가 다 문드러지고 떨어지고 손발이 다 떨어져 나가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아주 인간의 형상을 쓰레기로 만들어버리는 험한 질환이죠. 더 무서운 것은 당시 내기에 보면 나병의 전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나병을 부정한 병으로 규정해서 나병 환자를 마을에서 내어 쫓아 격리된 곳에 살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생리별을 하고 또 성전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지 못하는 고립된, 그래서 극한 애로움과 슬픔에 젖어서 절망에 젖어서 살았던 거죠. 더 나아가 하나님께도 버림받았다고 하는 저주받은 병으로 알고 정말 괴로운, 영육간의 괴로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면 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가까이 못 오도록 돌을 던지고 쫓는,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 병 걸린 것도 마음 아픈 일인데 사람들이 돌을 던진다, 가까이 못 오도록. 또 부정하다고 스스로 외쳐야 한다. 이게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아픈 일이죠. 정말 그 인생이 얼마나 서럽고 억울하고 원통하였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원망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망가져가는 자신을 보면서 지독한 애로움과 절망 속에서 죽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참한 상황에 있던 그들에게 기쁨과 희망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도 낫게 해주시고 나병 환자도 낫게 해주시며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참으로 기쁜 소식이요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께서 그들 가까운 마을에 들어오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음받을 희망을 가질 수 있었고 비참한 자신들의 인생에도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 10명이 서로 격려하며 우리 함께 가서 치료받자 격려하며 함께 예수님께 찾아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마을에 들어설 때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예수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 스스로도 남을 부정하게 만든다는 율법적인 생각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갈 수 없었습니다. 이런 한계 앞에서 그들은 또 한 번 문둥병자의 비참함을 맛보고 절망의 눈물을 흘리며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기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병을 낫게 해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필사적으로 힘을 다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도 한번 외쳐보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소서. 간절한 심정으로 시작.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소서. 그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한계를 큰 소리로 간구함으로 극복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성대가 상하여 비록 쉰 목소리밖에 나오지 않을지라도 힘을 다하여 합심하여 부르짖었습니다. 이들의 훌륭한 점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인생 문제 앞에 절망하기 쉬운데, 더구나 보통 질병이 아닌데도 낫고자 하는 소원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는 절박한 기도였습니다. 우리도 좀 문제가 있으면 절박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좋겠어요. 이 절박한 간구를 들으시고 예수님은 그들을 보셨습니다. 여기 보셨다는 것은 관심을 가지고 보셨다는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자기 문제에 매이기 쉬우실 텐데 그들의 간구에 긍휼과 사랑의 눈으로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항상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에 부르짖음에 우리의 상한 마음에 더 관심을 가지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흡사, 괴물, 집단 같은 그들도 고귀한 인간으로 보시고 그들의 간절한 소원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당시 문둥병자가 나오면 제사장에 가서 그 병 나았음을 확인받아야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낫게 해 주실 것이니 믿고 가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들의 간절한 소원과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문둥병을 낫게 해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당장 그 자리에서 상처에 따스한 손을 얹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지 않으시고 가서 제사장에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순종하기 매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아니 다른 문둥병자들은 손을 얹어서 낫게 해줬는데 나는테는 뭐야? 가서 제사장에 보이라. 나병 환자라서 자신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그들은 그 말씀이 자신들을 무시하고 따돌리기 위해서 하신 말씀으로 오해하고 마음 상처받기 쉬웠습니다. 또한 낫지도 않는 상태에서 제사장에게 갔다가는 돌에 맞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겠죠. 낫지도 않았는데 지금 나섰어요? 낫지도 않았는데 가서 제사장한테 몸 내밀었다가는 돌로 맞겠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부르짖는 그들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는지를 시험고자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치유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대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그대로 되는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또 예수님의 말씀이 다 그대로 된다는 것을 체험하게 해주고자 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여 예수님이 어떤 말씀이든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그는 믿음으로 구원도받고 말씀에 담겨있는 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했던 방법이죠. 예수님은 문제 해결 자체를 먼저 해주지 않습니다. 문제 자체를 해결해 주지 않아요. 먼저 그 문제 해결을 통해서 믿음을 배우도록 믿음을 갖도록 예수님은 항상 믿음을 심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섭섭해하지 않았습니다.
의심과 두려움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인격과 능력을 단순히 믿고 믿음으로 제사장에게로 갔습니다. 찬송가 545장 가사처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비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정말 비록 현재는 자신들의 병세에 호전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지만 내면에는 이미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았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걸어갔죠. 우리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믿음의 증거가 있을 때 그때 믿기 시작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죠. 보이지 않지만, 바랄 수 없지만 바라고 믿을 때 그 믿음이 역사하는 것이죠.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믿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한참 가다 보니까 그들의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그토록 저주스럽게 만들었던 문둥병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놀라고 감격했을까요? 서로 얼싸안고 엉엉 울었을 것입니다. 야, 우리 나섰어. 네 피부 보니까 깨끗해졌네. 나병의 그 깊고 깊은 어둠에서 빠져나오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일생일대의 이런 은혜의 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은 이제 아름다움을 회복하게 되었고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학교도 다니고 결혼도 하고 남들과 더불어 인간답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순종을 받으시고 이런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신 사랑과 권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긍휼을 구한 것과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나병이 완전히 나음 받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특히 한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빨리빨리 문화에 젖어 있어서 인스턴트 자판기 문화 속에 살면서 누르면 나오는 것, 기도하면 즉시 응답되는 것,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기적이 일어나는 것 바라기 얼마나 쉽습니까? 지그시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고 의지하며 인내하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아들 하나 준다 해놓고 능력이, 그 전능하신 능력이 있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습니까? 25년 후에 줬거든요. 왜 그랬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얘기 하나 만드는데 그냥 25년이 걸릴 만한 그런가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뭘 못하시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는 속도가, 내면의 믿음이 성장하는 속도가 너무 느려서 그를 키우시니라고 얼마나 하나님이 힘들었는지 모르죠. 25년 동안 저놈이 자라야 될 건데 믿음이 그러면 좀 복을 줄 것인데,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축복을 씨를 줄 것인데 정말 먼저 믿음을 키우신 것 같아요. 내면에 믿음이 있도록 하신 것 같아요.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위대한 비전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럼 그 사람이 뭘 해야 되는가 알 수 있죠. 뭘 해야 되는가요? 자신의 내면의 믿음을 점검이 필요해요. 믿음의 그릇이 큰 만큼 정말 믿음이 되죠. 히브리서 11장이 그거 아닌가요? 믿음의 선질들이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믿음의 선질들이 믿음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났잖아요. 믿음의 선질들이요. 믿고 인내하고 믿음의 그릇이 커졌던 그들의 홍해가 갈라졌다니까요. 홍해가 갈라졌어. 그러나 똑똑하고 잘난 이집트 백성들 어째 시험하다가 죽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축복하길 원하셔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실 때부터 지었어요. 아담을 축복하기를 원하셨어요. 에덴 동산을 주시고 배설하시고 모든 걸 다 부족함이 없게 하셨죠. 그것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셔요. 우리를 향한 마음도 동일합니다.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뭐예요? 그 축복이 저주로 화해지지 않도록 얼마나 인간들이 그 축복을 가지고 저주로 바꿔버렸습니까? 배응망덕했습니까? 그래 하나님은 정말 축복을 감당할 만한 그릇을 먼저 키워야 됨을 알게 하셨죠. 네? 그릇을 먼저.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받을 만한 내면의 그릇이 형성되면 아멘. 무한한 것 다 받을 수 있어요. 무한한 것 다 받을 수 있어요. 혹시 축복에 관심이 많습니까? 그릇을 키우십시오. 믿음의 그릇을, 내면의 그릇을 키우십시오.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십시오. 그러면 그 그릇이 커진 만큼 주님은 채우십니다. 왜?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기 때문에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릇이 크지 않아서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먼저 이들에게도, 나병 환자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나병의 치유함을 받고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의 믿음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을 먼저 원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믿음을 심으시고 믿음을 키우셨습니다. 그들이 정말 믿고 갈 때 가는 도중에 낫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축복받았죠. 그런데 그 축복을 받은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2부 감사하는 믿음 15절에서 19절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가는 길에 몸이 깨끗하게 되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이때 그 중에 한 명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Praise the Lord, 찬양합니다 주님 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마 그는 자신의 나병에 치유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고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체험하고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던 길을 돌이켜 예수님께로 돌아와 그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였습니다. 여기 감사했다는 말은 헬라어 유카리스테오인데 즐거움, 기쁨을 뜻하는 헬라어 카라에서 온 말이라고 그래요. 카레가 아니라 카라. 이것은 내면 깊은 곳에서 넘쳐나는 환희와 감격에 벅차서 감사하는 것. 이게 우리 감사를 하는 법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어찌입니까? 내면에서부터 솟아나야 되거든요. 입에 발린 형식적인 감사해. 뭐 외국인들, 미국 사람도 땡큐를 하지만 진짜 저것이 땡큐인가, 입에 발린 것인가 모르잖아요. 이게 참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부인한테 고백할 때도 사랑해 할 때도 잘 사랑해 하지도 않지만 사랑해 할 때는 진짜 사랑해 갖고 그냥 하잖아. 근데 우리 연습을 해야 되는데 환희와 감격에 넘쳐서 하는 것을 원래 감사하겠다. 자, 우리도 한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죠. 가슴을 부여잡고 감사합니다. 코미디. 환희와 감격이 차고 넘쳐야 되죠. 정말 그런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는 자신의 인생 문제, 불치병을 치료하고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뻐서 감사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한 것은 나병을 낫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발견하고 경외심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아무 공로 없이, 정말 아무 공로 없었죠. 그냥 공로가 있다면 뭡니까? 목 3개 부러져졌다는 것 뿐이죠. 그 저주스럽던 나병을 낫게 해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분으로만 감사할 수 없고 가만히 있어서 감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린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앞에서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자 하는 마음의 표현이요, 예수님께 자신을 복종하여 자신의 전 존재를 바쳐 헌신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나병 걸렸을 때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있었는가를 기억했죠. 또 이 나병 환자의 또 예수님의 값없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잘 알았기 때문이죠. 이 나병 환자에 엎드려 감격하는 이 감격 가운데 감사하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우리도 이런 엎드리진 않더라도 심령에서부터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그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에게 가기 전에 바로 와서 돌아와서 즉시 감사를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즉시 감사하는 것. 감사는 은혜를 받은 즉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은혜의 감격도 식고 감사의 마음도 그 정도가 식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감사한 일이 있어서 감사헌금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즉시 감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가요?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나중에는 의무적으로 해야, 그때 한다고 했었는데 마지못해 하게 되고, 또 액수도 어쩌습니까? 그래서 점점 줄어들어 가죠. 실제로 그랬잖아요. 내가 체험해본 바에 그러면 그래요. 예? 나만 그런가 모르겠는데 훨씬 적어지고, 이것은 화장실 갈 때의 마음과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른 것이 인간입니다. 그때 그 즉시 감사해야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9사람 오지 않았는데 이 사람 생각해보세요. 어떤 마음으로 부르짖었겠습니까? 나를 고쳐준다면 내가 온몸을 들여서 아니 1000배, 100배, 10,000배로 감사하겠다는 심정이 충만했겠죠. 그런데 딱 낫고 나니까 어째? 달라졌잖아요. 그가 돌아와서 감사했을 때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17, 18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7, 18절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지 않으려고 하던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런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실 때 예수님은 참으로 기쁘셨을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예수님은 다른 9명이 감사하지 않는 것으로 마음이 더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9명을 찾으셨죠. 앞에 있는 감사하는 1명을 보고 깊이 축복하셨지만 동시에 동일한 은혜를 받고도, 동일한 치유를 받고도, 동일한 감사 제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러 오지 않은 9명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겠죠. 예수님이 말씀 안 하셨지만 그들은 영적인 문둥이야, 이 말은 안 하셨지만, 안 하셨죠 예수님이. 그러나 육적인 문둥이인 그들이 영적인 문둥이가 되듯 감사를 못하는, 무감각하는 은혜 불감증이 되어버린 그런 모습을 안타까워하셨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볼 때 9명은 선민 유대인이었죠. 특별히 지금 누가가 사마리아인이라고 한 것을 보면 이 선민 유대인들의 모습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예수님의 은혜로 나병을 치유 나음 받았으면서도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병이 낫자 너무 기쁜 나머지 빨리 제사장에게 보여서 확인을 받은 후에 그리스도인 가족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미팅하러 가고 싶어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도 잊어버렸는지 모릅니다. 정말.
또한 그동안 보고 싶었던 가족들을 먼저 만나보고 주님께 천천히 감사드려도 되겠지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감사하고 가도 됐을 텐데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고 그런 행동을 해야 되는가? 예수님은 10사람이 모두 다 와서 감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멘. 이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10사람 모두가 다 와서 감사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감사에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10사람 모두 다 와서 감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10사람 모두 다 와서 감사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믿음으로 축복받는 것도 어렵지만 그보다 은혜를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봅니다. 10명 중에 1명만이 감사했는데 9명이 한 행동은 세상적으로도 배은망덕한 짓으로 이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몹쓸 일은 은혜를 배반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은혜만은 배반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10가지 받은 은혜가 있어도 한 가지 상처받으면 10가지 받은 바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그 한 가지 받은 바 상처만을 마음 깊이 새기고 쓴뿌리를 품습니다. 그래서 속담에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하는 돌에 새긴다고. 우리 목자들은 이거 이해가 되죠. 어떻게 해서 정말 이렇게 했는데 조금 서운한 말 한마디 했다고 말 한마디 했다고 말 가지고 그냥 막 그러면 정말 세상에도 물론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러나 믿는 자들이 특히 우리 안에서 유독 그런 것 같아요. 유독 받은 바 은혜. 시간이 오래가면서 우리는 친밀하게 지내니까 유독 그래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은혜 불감증 환자가 많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시 여기고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많지만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정말 적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은 잘하는데 감사는 부족하지 않는지 돌아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고 적극적으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감사하지 않는 것은 어떤 심각한 문제가 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영어로 한번 읽어보죠. 영어가 참 의미가 있어요. 시작.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for this is God's will for you in Christ Jesus. 언제 감사해라고요? All circumstances. 범사에 모든 환경에서. 이 모든 환경에는 환경이 좋든 나쁘든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해라. 또 이것이 하나님의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 않죠. 하나님의 뜻이 뭐죠? 나를 향한 뭐요? 감사뿐이다. 감사하는 거죠. 또 시편 50편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그 백성이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기쁜 일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도 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해지는, 우둔해지는 거죠. 이 사단이 그렇게 막아버리는 거죠. 사단이 틈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고 온갖 죄로 이끌어 간다는 거죠. 감사는 정말 그로 인해서 로마서 1장 20절 이후 21절 이후 말씀이 전부 다 이방인의 모든 죄, 불신자들의 모든 죄가 다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죄의 뿌리죠. 감사하지 않는 것, 이건 죄의 뿌리요. 죄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타락을 이길 수 있는 길은 감사하는 것이다. 적극적으로 감사 제목을 찾고, 부모님에게도 마찬가지죠. 부모 또 뭐 자식들에 대해서도 감사 제목을 찾아야 된다는, 감사 제목. 감사를 많이 하면 극복할 수 있어요. 아마 유대인들인 그들은 자신이 간절히 기도한 대가로 나음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예수님의 은혜로 여기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또 선민으로서 당연히 받을 것을 받았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또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시하려면 돈이 든다고 생각하고 돈이 아까워서 감사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예수님께 감사하면 뭔가 예수님께 매일 것 같아서 감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이 처참했던 나병에서 낫게 된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들의 마음이 교만했기 때문이죠. 그들의 나병 환자로 비참한 자신의 존재를 체험했지만 병이 낫자 금방 마음이 교만해져서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인색했습니다. 이 참 심각한 이야기예요. 왜? 자기가 은혜 축복받았던 것을 뭘로 보는 거예요? 자기가 받을 만한 뭐가 있다고 생각한 거죠. 사실 받을 만한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랬는데 우리는 받을 만한 뭐가, 그래도 내가 쓸 만한 것이 있으니까 했겠지 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들의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지 않는 교만죄의 심각성을 아시고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며 그들의 죄에 대한 안타까움과 슬픔과 분노를 표시하셨습니다. 진정한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듯이, 진정한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듯이 진정한 감사도 표현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감사의 표현을 하지 않을 때 감사하는 마음이 퇴색되기 쉽고 심령이 부패하게 됩니다. 또다시 그 마음속에 죄가 쉽게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10명 중에 감사하러 온 자가 1명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 아는 자가 1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실제 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인생 문제를 해결받지만 예수님께 깊이 감사하고 그 은혜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자로 계속 남는 자는 10분의 1도 안 되죠. 훨씬 적을 거예요. 주님 안에 남는 자들도 감사할 것이 10개가 있어도 1개 정도만 감사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감사할 때도 그 정도가 넘치지 못하고 10분의 1 정도밖에 못하는 것은 아닌지요. 저는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께서 제가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있는 9개를 찾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정말 10개 이상 100개 뭐 많이 있는데 정말 내가 진실로 감사하고 있는 것이 몇 개나 되는가? 10개가 있다면 1개 감사하고 9개는 지가 쑥 먹어버리는, 감사가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런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께 받은 은혜 중에서 100% 다 감사하지 못하고 10% 정도만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의와 교만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지는 않았습니까? 그렇게 감사했는데 그것이 불평의 요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영육간의 모든 은혜를 당연히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의 역사를 섬기는 데 희생과 수고에 대한 피곤한 생각과 비교의식으로 감사보다 불평으로 가득 차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자들은 저를 포함해서 아홉에 속하겠죠.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감사하지 않는 자들의 죄를 들춰내고자 함이 아니라 그들에게 더 큰 감사와 행복을 누리게 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감사가 없는 삶은 아무리 좋은 집에서 부족함이 없이 산다 해도 지옥과 같은 삶입니다. 영국 극작가 아이젠 월트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읽어보자 함께. 시작. 다른 하나는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이다.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거죠. 시편 100편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께 심령에서부터 감사할 때 주님의 임재하심이 임하고 소리 높여 찬양할 때 그분의 보좌에 이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보십시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심령에서부터 우러나는 감사를 할 때 그의 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어떻게 주님의 임재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심령에서부터 그분의 은혜에 감사할 때, 정말 감사할 때 그분의 문에 들어가게 됩니다.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궁전에 들어갑니다. 우리 주님이 계시는, 아니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시는 그 보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찬송함으로 심령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할 때 우리가 그의 보좌 앞에 가서 주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게 감사를 생활해야 되는 정도가 아니구나. 이게 주님과 내가 24시간 동행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동행할 수 있어? 어떻게 동행할 수 있어? 비결이 감사구나. 그분에 감사를 하면 그 감사하는 그곳에 주님의 문에 들어가는데, 주님의 임재에 들어가는데, 감사는 이렇구나. 우리가 정말 순간순간 주님 감사해요.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만드신 하나님 감사해요. 만들기는 우리 수경 목자가 만들었지만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감사를 중요해요. 제가 한 3주 전인가 여기서 찬양하면서 주님이 얼마나 존귀한가, 동역자들이. 내 뒤를 쫙 돌아오는데 최홍 목자가 저 뒤에 있었잖아요. 이것도 올리고 있잖아. 저 사람은 저것밖에 못할 정도의 인물이냐 이 말이죠. 물론 이제 하나님 역사이다. 저 재판장이 저기 앉아서 요걸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회적으로는 그런데 제가 그래서 뭐 사회적 지위 있는 사람이 뭐 어쩌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산부가 얼마나 복된가. 저런 사람을 저런 일에 쓰고 있다. 예? 어디 교회도 국회의원들이, 장군들이 전부 다 주차장 관리한다 그러잖아요. 예? 그런 거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내게 깨닫게 하신 분은 동역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다. 마찬가지. 찬양하는 사람들 얼마 귀한가요? 시간을 따로 내서 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시간이 요즘에 금인데 자기 시간을 내서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 내 마음을 새롭게 했어요. 나는 훈련시키고 저 목자는 왜 이것을 안 한다냐, 이것에 꽉 짜있죠. 정말 나쁜 놈이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훈련시켜야 되고 그들을 기도해 준다는 마음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나쁜 놈이죠. 그런 의식이 꽉 있었는데 달라졌어요. 하나님은 그 아침에 내게 깨닫게 해준 거예요. 통역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하다. 존귀하다. 뭐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그런 시각에서 그날을 보는데 모두가 귀한 거예요. 아니 뭘 아무거나도 아는 사람 모두가 귀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어느 사람 한 사람이 부족해 가지고 예배가 됩니까? 청소가 안 돼 가지고 예배가 됩니까? 뭐가 됩니까? 아 그렇다. 우리 통역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하다. 그런데 얼마나 우리는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는가? 혹시 저처럼 감사하는 마음 없이 저 청소를 왜 쳤다 이런 거예요. 뭐 그런데 정죄하는데 우리가 눈이 가 있지 않는가? 우리가 감사의식이 너무 부족해요. 통역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감사가 부족해요. 옆에 있는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가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받은 게 큰가요? 우리 그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께도 감사해야 되지만 우리 주위에 있는 동역자들에게 감사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갔는가 잊어버렸어요 지금.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감사하지 않는 죄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죠. 더 큰 감사와 행복을 나타내고 시편 100편 4절을 갔는데 또 앞으로 가가지고 여러분 정말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까? 정말 주님의 임재를 사모합니까? 그러면 감사하세요. 감사하는 자는 죄가 떠납니다. 감사하면 타락에 이룰 수 없어요. 이 감사는 입술에 바르는 감사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해 보십시오. 아니 이 주위에 있는 동역자들에 대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감사해 보십시오. 그리고 정말 감사하다는 표현을 해보십시오. 그것이 천국이 될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가 뺑 정지하고 판단하고 이러니까 이게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편 100편 4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피리 꽂힌 것은 100편 4편 4절이에요. 100편 4절 쓰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은지 몰라요. 제가 한번 뭐 쉬게 하지 말고 100편 4편 다시 한번 읽으면서 우리의 심령으로 감사하고자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처럼 우리가 감사할 때 심령의 천국이 임하게 됩니다. 삶이 풍성해지고 윤택하게 됩니다. 감사 제목을 찾아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역경을 이겨낼 힘을 얻게 됩니다. 감사하는 삶의 기적이 일어나고 세상에서 복의 근원이요 빛이 됩니다. 그런데 감사는 thank는 think 할 때 나옵니다. 그러죠? thank는 think 할 때, 생각할 때 진짜 감사를 할 수 있어요. think를 해야 돼요. 생각을 해봐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찬송가 429장에서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헤아려 보아라는 거죠.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볼 때 얼마나 내가 복받은 자인가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번 추수 감사제를 계기로 그동안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온전히 감사하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가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19절이죠.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그의 믿음이 그를 구원하였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구원받는 것을,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는 말할 수 없이 큰 축복입니다. 나병을 나음받은 것을 감사했는데 예수님은 천국 백성이 되는 놀라운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생활을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더 큰 선물을 줍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더 큰 축복을 잃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모든 축복을 열고 누리게 하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감사처럼 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도 이 사람과 같이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가운데 주님의 더 큰 선물을 얻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박효진 장로님이 우리 여름수양에 와서 한마디 했죠. 자기가 여러 가지로 다 했는데 그때 질문했어요. 사탄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 귀신을 내어쫓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 뭐라겠습니까? 감사하라. 이거는 귀신이 틈타지 못하게 하고 사탄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왜? 사탄의 사전에는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교만한 놈이 감사가 없어요. 지 잘났다고 그러지. 그럼 그 나쁜 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할 때, 감사를 찾아서 정말 감사할 때, 주위 사람에게도 하고 부모님에게도 하고 자녀에게도 하고 모든 사람에게 정말 마음에서부터 감사하고 감사한 마음을 자꾸 생각할 때 거기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놀라운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도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강이 없으며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나를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 하박국 선지자는 무엇에 대한 감사입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무것도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으로 감사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하박국 선지자의 자기 형편과 처지를 뛰어넘는 감사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애양간에 소가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포도나무에 소출이 풍성합니까?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힘으로 얻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지만 내게 어떤 가진 것이 조금 있다면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없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의 구원에 얼마나 큰 것을 알 뿐만 아니라 내가 먹고 살고 있는 작은 것일지라도 감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 특별히 내게 베푼 하나님 은혜가 무엇인가? 20가지를 찾자 그랬는데 20가지 10가지는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를 하시고 뒤에 20가지는 구체적으로 애양간에 소가 있는 거 뭐가 있는 거 그것을 감사하세요.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만 한다고 자기는 맨날 그것만 찾지 말고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는 아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를 우리가 아니까 그건 놔두고 요해 때 발표할 때는 애양간에 소 있는 거 감사하세요. 아시겠죠? 네. 네.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 전하려고 안 했는데 읽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지금 이제 금방 메시지가 내려온 거예요. 우리에게 애양간에 소 있는 것도 감사하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축복받는 믿음, 열 나병한 자는 아무것도 없지만 비참한 인생 문제를 그대로 들고 나아가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구했을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간섭하시고 치유의 은혜를 주십니다. 또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할 때 믿음의 행동을 했을 때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음을 봅니다. 치유받은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해야 되는데 한 명만이 예수님께 나와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봅니다. 감사가 얼마나 힘든지요, 얼마나 어려운지요. 하나님, 저희도 동일한 은혜를 받을 때 즉시 감사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는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배웁는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음은 김바나바 강인희 목자님께서 3부 감사 제목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2015년 3부 감사 제목. 저희는 3부의 왕진지 김바나바, 성자광 강인희 목자입니다. 부족한 저희 가정에게 감사 제목을 찾게 하시고 발표의 영광을 주셔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2015년 3부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되돌아보며 마음껏 감사하는 시간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지금부터 감사 제목을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 능력 있고 감동 있는 주일 말씀 역사. 신명기 말씀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배우게 하시고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 말씀이 사람이 되신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죄사함의 은혜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죽음을 맛보신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을 10년 깊이 영접하는 은혜 주셔서 감사 찬양 드립니다. 두 번째, 풍성한 찬양의 역사. 3부 성가대 찬양의 쌍두마차 문아굴라 김병철 목자님을 필두로 매주 은혜로운 호산나 찬양대의 주일 찬양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찬양 예배를 섬기시는 나세본 오창규 목자님에게도 늘 은혜를 부어주셔서 매주 뜨거운 찬양 예배를 인도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각 요회가 차례대로 주일 헌금 특송을 섬기며 요회별 개성 넘치는 찬양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 찬양 드립니다. 세 번째, 수양회가 좋다. 각종 깊이 있고 은혜 있는 수양회 역사.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신년 리더 수양회를 통해 한 해의 방향을 잡고 힘차게 출발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전국 각지의 학사 목자님들과 만나서 은혜 나누며 힘을 얻었던 전국 학사 수양회를 이루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기다리시는 마지막 한 영혼까지 단체티 마침과 풍성한 간식, 사는 곳은 교회. 우리의 의식주를 책임져줬던 여름 캠프.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고창에서 열방까지. 영으로 투쟁한 말씀과 인생 소감. 어떻게 목자님들의 머리에서 저런 아이디어가.
은혜롭고 재밌었던 듀오 드라마. 수양회 때마다 어김없이 들려주는 감미로운 목소리 조바울 목자님. 어떤 분이실까? 어떤 분이실까? 대단한 목자님일 거야. 어라, 우리와 똑같잖아. 평범함 속에 비범함이 깃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나의 행복한 목자 생활 김승원 목자님의 특강까지 여름 수양회를 통해 참 생명 예수님을 깨닫고 기쁨이 충만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어때요? 아브라함 목자님 같은가요?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으로 히브리서 깜지를 쓰며 준비했던 가을 제자 수양회를 통해 고난을 사랑하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덧입혀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울러 전국 JBF 여름 수양회, 특별히 보성에서 있었던 전국 학생 수양회 동안 40년 신앙 여정을 진심을 들이며 달려온 박다혜 목자님을 세우시고 UBF 시니어 목자님의 순수한 영성과 신앙이 전달되게 되었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믿음이 성장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 찬양 드립니다. 네 번째, 응답하라 캠퍼스 2015 스나티 피싱과 1:1 역사. 건강검진 기간 팝콘 기계를 빌려 학생들에게 팝콘을 튀겨주며 추운 날씨 속에서도 열정으로 복음의 씨를 뿌렸던 신입생 전도 역사와 1:1 대축제 기간 허락하사 캠퍼스에 도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수 바다로 떠났다. 새내기와 함께하는 1박 2일. 청년들의 눈높이에서 그들과 소통하려 노력했던 바이블 카페 청춘 페스티벌. 매주 동쪽에, 조선대, 서쪽에, 보건대, 남쪽에, 광주대, 북쪽에 서남대, 동서남부 캠퍼스 모임을 통해 끊임없는 신입생 역사를 이루게 하심에 감사 찬양 드립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 매주 각 팀별로 은혜로운 말씀 공부와 소감 모임 가운데 깨달음의 기쁨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 저녁 풀타임 파트장 기도 모임과 10시 사모님 기도 모임을 통해 교회 역사의 방향을 세우시고 리더들의 영적 각성과 회복을 도우시는 애 감사합니다. 매주 수요일 일상에 지친 몸을 이끌고 교회에 왔지만 집에 갈 때는 기쁜 마음으로 은혜 받고 돌아간다. 수요 연합교회 모임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소감이 증거되고 서로 은혜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올해 3월 오창규 목자님을 하모니요의 요회 목자로 세우시고 성장하는 역사 이루셔서 감사합니다. 연희지부 김성수 목자님을 통한 청활 전도를 배우게 하심으로 어느 누구나 부담 없이 전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양들아 성경 말씀을 받아라. 양들에게 빵 쏜 성경 말씀의 총알이 살아서 양들 내면에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새벽 기도와 금요 심야 기도, 개인 밤기도 등의 영적 기본 생활을 단순, 반복, 지속적으로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급함 속에서 은혜의 담배를 부어주심을 감사 찬양 드립니다. 여섯 번째,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어진 카톡 끊임없는 릴레이 합심기도. 실시간 동역자들의 기도 제목을 받고 끊임없이 관심과 사랑을 쏟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목자님들의 건강 회복, 시험, 직장 기도 제목과 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공유하고 기도하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 찬양 드립니다. 일곱 번째, 선교사님들과 풍성하고 아름다운 교제. 뉴질랜드에서 오신 임느에미야 한나 선교사님, 호주에서 오신 김안드레 마리아 선교사님 가정과 주니어 박다희 선교사님, 독일에서 오신 주니어 금사라 선교사님, 캐나다에서 오신 노무세 드보라 선교사님, 우간다에서 오신 강그레이스 선교사님, 중국에서 오신 이제임스 선교사님, 본인도 한 먹성하지만 먹는 것으로는 선열 목자님께 안 된다며 우리에게 큰 웃음을 준 러시아에서 온 주니어 김사무엘 형제님, 이분들께 영육간에 은혜와 새 힘을 주시고
선교사님들과 교제 나누게 하심에 감사 찬양 드립니다. 8번째, 세계 선교 역사는 계속된다. 세계 선교 보고를 통해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엑스국 와이도 수양회와 모스크바 수양회 때는 최바울 형제님께 말씀을 맡기시고 이를 위해 같이 기도하여 함께 동역 역사를 이루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간다 강 리빙스턴 선교사님께 하나님께서 말씀과 영어의 진보를 주사 지부장 직분을 잘 감당한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박다윗, 서아브람, 김병철 목사님, 송이삭, 송영수 목사님과 아이들이 바쁜 가운데서 마음을 내어 우간다 단기 선교를 무사히 다녀오게 하심에 감사 찬양 드립니다. 9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최노아, 송요수아 목사님들의 전문의 시험, 김현아, 이주학 형제 자매님의 간호사 국가 시험을 합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윤호진 목자님을 치전원으로, 최남건 형제님을 자연대 물리학과 대학원으로, 한상수 목동님을 이공대 졸업과 동시에 공대 3학년으로, 주니어 안유한 형제님을 서남대 의학과로, 박승미 자매님을 전대 경영학과로 인도하사 새 역사의 일꾼 삼아 주시고 각 과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한다. 올해 수능을 본 주니어 서아브람, 이재민, 송민규 형제님들 또한 하나님이 합당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 찬양 드립니다. 10번째, 우리 결혼했어요. 은혜로운 결혼 역사. 겨울 끝자락 권상훈, 신은혜 목자님을 시작으로, 주니어 박다희 금사라 선교사님을 호주 이너노스로, 르초 신조이 선교사님을 불가리아 소피아로 각각 선교 과정으로 세우시고 파송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알고 보면 삼부의 꽃미남 정욱이에요. 박정우 목자님과 이제는 양과 주님을 사랑하는 목자가 되었어요. 양주의 목자님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줍음이 많아도 너무 많아 노병우 목자님을 믿음의 용사로 빚으사 일부 교회의 자랑 조수빈 목자님과 가정교회로 세우심에 감사 찬양 드립니다. 11번째,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축복의 2세 역사. 김바나바 강인희 목자님 가정의 아들 김승주, 스티븐 아로마 샵샬 목자님 가정의 아들 에띠임 샵샬, 배온유 임소연 목자님 가정의 딸 배하영, 오기희 김진숙 목자님 가정의 아들 오희수, 강신명 김지혜 목자님 가정의 아들 강주혁, 귀여운 미래의 목작감들을 허락하여 주심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매주 CBF 예배를 통해 2세들에게 믿음이 계승되고 전파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산부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넘쳐날 것을 믿고 감사 찬양 드립니다. 12번째, 자립해가는 역사. 울산 UBF가 여름 가을 수양회를, 진주 UBF가 가을 수양회를 각각 자립하여 이루게 하시니 감사 찬양 드립니다. 기타 여러 감사해야 할 제목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와 수양회 준비 기도 모임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에 다시 소원 갖고 도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로마서 8장 암송대회를 통해서 깨어있게 하시고 묵상하며 깊이 새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졸업식 1박 2일 힐링 투어에 약방의 감초처럼 참여해 주신 목자님들, 1인 1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작은 일에 충성하며 묵묵히 섬겨주신 산부 동역자님 한 사람 한 사람의 수고와 헌신에 감사합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감사 제목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광주 산부가 계속 말씀을 연구하며 준행하며 2016년에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한 해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역사가 흥황할 것을 믿고 감사 찬양 드립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한마디, 저희를 자녀 삼고 복을 주시며 목자들로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나서 찬송 591장을 부르시겠습니다.